명절 잘 세셨습니까? 여러분 명절 잘 세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나오셨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시면서 웃고 계실까요? 짜증하고 계실까요? 웃고 계실 겁니다. 흐무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신대요. 그의 아들과 딸들을 미워하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의 날 주의 전으로 향하도록 우리 마음부터 움직여 주시고 발걸음도 움직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압니다. 다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느냐,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 18절 보면 나를 누구와 비교냐, 25절에도 나를 누구와 비길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 미국과 일본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겁없이 미국이란 나라에 도전을 했고 진주만에 가서 폭격을 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이 이 전쟁은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아니고 신학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신학 전쟁이다.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는 미국과 그리고 한갓 인간에 지나지 않는 현인 신이라고 하는 천황을 신으로 믿는 거짓 신과 싸움에서 우리는 기필코 이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항복 조인을 받으면서 나중에 당신은 신이 아니잖아. 근데 왜 지금처럼 신의 대접을 받았으니 인간이라는 선언을 해라. 그래야 당신 나라에서 활복자하는 사람이 적어들 것이다.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천황이 나는 인간이 아니고 신입니다. 라고 담화를 내는 웃지 못할 인간 선언 사건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은 신으로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인간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답니다. 신 대접받으면 좋겠다. 또 하나의 본성은 짐승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인간이 시키는 본능대로 살고 싶은 동물적 욕구가 있고 남들에게 추앙을 받고 경배를 받고 싶은 신적 대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답니다. 근데 이거 다 잘못된 것이 우리는 인간이지 동물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제로 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셨기에 천지가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제로 해서 성경은 시작이 돼요. 당신의 존재를 논증적으로 우리에게 일깨워주려는 노력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이렇게 해서 존재하게 됐다, 그런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번 선언하신 이후에는 그건 믿으려면 믿고 말하면 말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딱 선언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분이신지는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하는 자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나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나 있어요, 나는 나예요, 알아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나를 소개할 수는 있어도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입장에서 나 존재하고 있는데 장로님 믿어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존재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하고 있으면 존재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그의 존재에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천지를 지으시는지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시편 19편 1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천하 만물 피조물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존재를 설명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 이성에 호소하는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이성, 태어난 상태의 자연이성에 하나님 자신을 믿으라고 막 호소를 하는 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 넣어둔 진리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성경 속에 담겨놓은 진리는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시고 아들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대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알리시고 나타난 바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진리를 숨기시고 어린아이들같이 자기를 나타내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식으로 알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 너무 초월적인 분이라서 인간의 한계를 가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분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으로 거듭나게 시킴으로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세계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 역사를 요한복음 3장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몰라. 거듭나야 돼. 그 거듭남은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정된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신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의 창조자라고 믿으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네, 아멘을 하셨는데 진짜 믿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살아계신 유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특별하신 은혜를 여러분이 힘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면 그 나라의 신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참신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냐, 우상을 믿고 사신 우상과 그 귀신에게 붙들린 나라냐를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압니다. 시편 144편 15절이 뜰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하나님을 신으로 믿고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사는 백성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약 200여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 국가이거나 성경을 기초로 세운 헌법과 그 다음에 민주주의 위에 세워진 나라들은 다 오늘 말씀처럼 복을 받습니다. 동남아시아만 가도요, 얼마나 우상단지가 많고 귀신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3억 3천만의 귀신을 섬깁니다. 한 가정당 8개 이상의 8신을 섬깁니다. 제하. 우상 만들어 놓고. 여러분, 방글라데시 무슨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상은 인간이 부어 만들거나 깎아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죠? 또 해와 달과 별들과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참신이시고 하나님 위에 지음받았던 천사 가운데 일부가 타락해서 하나님과 도전하다가 이 지상으로 쫓김받아 저들이 귀신으로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수많은 신접판사들이 생기고 수많은 무당들이 귀신에 잡혀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야, 여기 귀신 섬긴 사람 많이 왔네. 아멘도 안 하시고. 귀신의 끝은 멸망이에요. 이건 내 선언이 아니고 성경의 선언입니다.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지, 마귀가 사람을 찾아오는 거, 귀신이 사람을 그 가정에 찾아오는 것은 절대로 구원해 주려고 오는 게 아니고 복 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해주시려고 오셨다는 분명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창조한 타락한 천사인 귀신의 역사도 피조물인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되고,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 삼라만상도 하나님의 피부분에 지나지 않고, 더더군다나 사람이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깎아 만들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인간에게 멸망을 가져다주는 거, 헛된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도란 나라 가보면요, 얼마나 무지한지, 민도의 겐지스 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건 거룩한 물이라고 해서, 거룩한 강이라고 해서 시신이, 사람이 죽으면 장작대비로 이렇게 서로 엮어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고 나무 넣고 불 지릅니다. 그리고 겐지스 강 위에 띄우는 거예요. 그 세계 테마여행이라는 거기도 몇 번 나왔는데 죽어가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같이 띄웁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나를 겐지스 강에서 죽게 해달라 해서 다 숨 곧 넘어갈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태워서 겐지스 강에 띄운다고요. 그 겐지스 강에는 타담한 시신들이 막 둥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물은 또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각종 오물, 더러운 것들이. 근데 그게 성수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다 몸을 뿌리고 그 물을 마시고, 그래가지고 서양의 학자가 현미경을 가지고 그 겐지스 강 물을 이렇게 봤더니 세균 덩어리예요. 그래서 인도의 친구한테 보여줬대. 이거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서 보여줬대. 이거 봐라, 이렇게 더러운 물이다. 이거 인체 엄청 해로운 거야. 했더니 이 새끼가 이거 누구의 믿음을 어떻게 알고, 그리고 그 현미경을 깨트려 버리더래. 야, 미신도 아주 그렇게 극단적으로 믿으면 완전히 또른가 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상의 헛됨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10편 46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이사야 46장. 그러면 딱 앞에 떠야 되는데, 140쪽, 거기서부터 읽읍시다, 그럼. 여기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나를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 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우상 만드는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들어 매놓고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를 구원해낼 수 없는 신을 너희가 돈 내가지고 너희가 깎아 만들어가 부어 만들어가지고 넘어질까봐 집에다 모셔라 놓고 또 붙들어 매놓고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면 그 우상이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대물음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과 그런 것들을 비교하지 말래. 하나님은 귀신과도 비교하지 말고 이 세상이 하나님 만든 어떤 창조물과도 비교하지 말고 너희들이 깎아 만든 우상과도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3절에서 14절을 띄우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느냐?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하나님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조언을 드리기 위한 책사가 필요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에 제갈공명 같은 책사도 필요치 않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참모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려요. 그렇게 가르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같이 14절.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의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조를 보여주느냐.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훈계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진 지혜의 신이신데 15절 보면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비교해요. 자, 다 같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그 다음에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아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위성을 쏴놓고 그리고 아주 먼 거리에서 이 우주를 촬영합니다. 그 촬영하는 것을 보면 이게 실제죠, 실제. 근데 까만 도화지에 하얀 페인트 조그만 거 톡 떨어뜨린 것 같다고. 지구가 그렇게 작아.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정확한 겁니다. 이건 본문의 표현이.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 볼 때는 5대 양이 물통에 물 한 방울 같아. 육대주가,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육대주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너무 과장법이 심한 것 같아서 아멘도 안 하는 모양인데 과장법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두뇌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롭게도 저런 만물의 찢기 같고 떠오르는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광대하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얼마나 세밀하신지 세심하신지 우리 머리털을 또 헤아리시고 안고 서는 것도 아시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헤아리신다니 이게 얼마나 신비냐고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신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아신대. 내가 내 이름을 안다.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젖 먹는 자식은 젖 먹는 어미는 자식을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런 말씀까지 확실하게 해주시면서 만물의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행에게만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담아 창조하셨기에 인간을 괄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제껴주지 않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천국까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대 양의 물은 통에 물 한 방울 같고 그 다음에 섬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륙은 하나님 볼 때 떠오르는 먼지 같다. 과장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조물 주시고 우리는 그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어찌 피조물이 조물과 비교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왜 너희는 나 여호와를
다른 신들과 동등하게 생각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언짢으신 겁니다. 나는 영광을 양보하지 않는다. 내게 돌아올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왜 우상 앞에 예배하느냐는 겁니다. 왜 내가 만든 피조물, 태양 앞에 예배하고 달 앞에 예배하고 별 앞에 예배하고 산 앞에 예배하고 고목나무 앞에 예배하고 큰 바위 밑에서 예배하느냐는 겁니다. 그건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또 인간도 피조물인데 피조된 인간이 또다시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우상을 또 신이라고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안타까운 인간의 어리석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시편 115편 4절부터 띄우겠습니다. 시편 115편,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의 우상은, 사람이 깎아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고 은으로 만들었어도 결국은 사람의 수공물이다. 그 다음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게 우상이다. 그게 우상이야. 죽어있다. 생명이 없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다. 쌤쌤이라는 거야. 자, 첫 번째 우상. 우상 앞에 절하는 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생명이 없는 다 동급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생명을 주시려고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해놓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그가 찬란한 인생을 살아도 생명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전락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44절을 깨웠습니다. 마태복음 8장 44절.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깊은 말씀이라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 지금 살아계신 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러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타당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아버지 장례하고 그 다음에 내 제자가 되거라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너희 아버지 장사하게 하고. 여러분,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생명이 없는 자들로 그 말입니다. 죽은 인생들로 육체가 죽은 너희 아버지, 이제 언젠가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너희 아버지 장사하게 하고 말이에요. 설교를 하면서도 알아들을 수 있나 잘 모르겠어요. 목숨, 이것은 육체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사 독생자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영생이라고요. 그 영생의 생명을 얻은 자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주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처리해 주시고 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그 말은 불신자들로 너희 아버지 죽게 되면 육체가 죽으면 장사하게 하고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을 주님은 부은 자들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육체가 죽게 되는 너희 아버지 장사하게 하고 하면 예수님이 올 때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죽은 자들로 보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들으면 팔 걷고 목사한테 싸우자고 덤빌 얘기인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생명이 없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아멘. 생명 주시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특징이 아무리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금을 입혀놓고 은을 입혀놓고 대단하게 만들었어도 화려하게 만들었어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에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손이 있어도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상은 생명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나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그와 같으니라. 셈이라. 다 똑같은 존재야. 결국 생명이 없다. 그들은. 그러다 결국 멸망할 것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우상 숭배하는 가정은 3, 4대 저주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사람이 깎아 만들거나 부어 만든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예배를 우상 앞에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성경 읽다가 야 하나님은 잔인한 신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점령할 때 7부족을 다 진멸했지 않느냐.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고 다 죽이라 했지 않느냐.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만 사람이고 가나안 사람들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성경을 편파적으로 보고 이해를 못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잔인하시다. 죽이라고 사람 죽이라고 어떻게 하는데 민족 전체를 다 죽이라고 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신이라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점쯤 되면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목에 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며 신명기 7장 16절에 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지가 이유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을 살려주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너희들도 배우게 되고 그들도 섬기게 돼. 그러면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올무가 돼. 함정이 돼. 절대로 우상 섬기는 자, 이방신을 섬기는 자를 너희가 용납하면 안 돼. 이번에 가나안 내가 축복으로 약속대로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 숭배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 민족에게 화가 돼. 올무가 돼. 함정이 돼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몇백 년 전, 400년 전에 그때쯤 되면 가나안 죄가 목전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의 죄로 멸망시키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들을 용납지 말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건 신약 성경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모든 사람 속에 보이셨느니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인간 속에 있대요. 이것을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누구든지 종교의 씨앗을 주었대요. 그래서 신을 막연하지만 복음을 듣기 전에도 신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신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종교의 씨앗을 사람들에게 다 넣어주셨대요. 그런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속에 다 배어 있대. 아멘.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 이번에 창세기 공부하러 갑니다. 무슨 소리야? 설악산 가서 하나님의 창조한 신비한 세계를 보려고요.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능력이 많으시구나. 그 능력과 그분의 신성을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고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종교의 씨앗을 사람 속에 본성적으로 다 넣어주셨대. 100%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 못한다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앞섰을 때 너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럴 줄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연히라도 알 수 있도록 종교의 본성과 씨앗과 그다음에 만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핑계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다 같이. 스스로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지만 사실은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예배를 우상 앞에 예배하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앞에 찬송을 하고 그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 섬긴대. 누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오늘날 이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 한대요. 우리나라에 우상 숭배자들 많습니다. 신접한 여인들을 쫓아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정확히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렸대.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택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내버리심이 저주이다.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데 유기는 버려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그 뜻대로 살아 하고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다음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인데 그분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여기 또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내버려도 돼. 네 멋대로 살아라.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남자와 결혼하기를 바꾸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겠다고 레즈비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호모섹스가 여기를 말하고 있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담에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호모섹스 하면 재앙이 오는데 에이즈라고 하는 병을 통해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처참한 최후를 맞지요. 그러니까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지상에서도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면 말할 것도 없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지금도 너무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순리를 쫓아 살지 않고 이렇게 영리로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임을 믿고 하나님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0절에서부터 13절 읽어보면 다윗이 마지막 때 그의 신앙을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서 다 좋은 것은 다 주께 속한 겁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등지고 피조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하나님 섬기면 삶이 심플해지는 겁니다. 깨끗하죠. 깨끗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무슨 낙심되거나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진짜 신앙을 갖게 되면. 불신자나 우상 숭배자들은 늘 두려움 속에 삽니다. 이사도 제날 못 가요. 무슨 재앙이 있을까 봐. 자식 결혼 더더군다나 날짜 제대로 못 잡아요. 점쟁이 찾아가 잡아야지. 헛간 하나 헐래도 동투날까 봐 헛간 하나를 못 옵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었어요. 몰랐어요?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올무에 걸려 있었어요. 제주도 가면 이사업을 할 수가 없답니다. 이사. 지상에 있는 귀신들이 천상으로 보고하러 올라갈 그때 잠깐 한 보름 기간 그때만 이사해야 된대. 귀신들이 해코지를 안 한대. 귀신들이 또 해코지 하는 줄은 알대. 귀신들은 좋은 신은 아닌 줄 아는가 봐. 지상에 있던 귀신들이 천상의 하나님 욕황상자에게 보고하러 올라갈 때가 대한이라는 절기가 있잖아요. 대한 지나서 입춘될 때까지 그 며칠간 귀신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 사업이 막 엄청나게 밀린대요. 그 다음부터는 별로 이사를 안 한대요. 기독교인들이나 옆쪽에서 제주로 이사 가서 이사 아무 때 하면 어때 하고 하지. 거기 전통적으로 뿌리 있게 이 제주도 민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그 외에는 이사를 안 한대요. 그게 다 올무에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 날 이사해도 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팔자를 바꿔주십니다. 구자로. 운명도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다 새롭게 해주시는데 다 올가매 있고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뭘 말하느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구조적으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찬란하게 보여도, 찬란한 우상처럼 보여도,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이 세상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은 생명이 없대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참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것이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라 해서 이 세상을 거대한 우상으로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살던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꿈이 영몽 같아서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해몽을 잘한다는 술사들과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내 꿈을 해석하라, 해몽하라 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시여 말씀하시면, 꿈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시면 해몽하겠나이다 했더니 너희들 내 월급 타먹으면서 너희들 다 사기치는 놈들이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알아맞히고 그리고 해몽도 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모인 술사들과 박사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악이 꾼 꿈을 정확히 내용도 얘기하고 해몽도 할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죽기 싫어서 내 말을 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런 엉뚱한 말 하는구나. 그리고 아리옥이라는 군대 장관을 불러놓고 이 새끼들 다 몸을 쪼개서 죽여버리라. 그래서 아리옥이 칼을 빼들고 애굽의 술사들과 박사들, 그 꿈 해몽하는 사람들 죽이러 막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들어오면서 장관이 무슨 일이요? 왕이 술사들과 꿈꾸고 또 맞추고 해몽도 하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 못한다니까 죽이라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왜 그렇게 급합니까? 왕에게 시간 좀 얻어주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리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와서 우리 궁중에서 공부를 한 다니엘이라는 젊은이가 왕의 꿈을 정확히 알아도 맞추고 해몽도 하겠다 합니다. 그래 말미를 주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자기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불러놓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 기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이 꾼 꿈을 똑같이 다니엘이 꾸도록 하셨어요. 이야, 참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도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들어갔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알게 하셨나이다. 내가 뭐 남보다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뭐 가문이 좋아서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나로 알게 하셨나이다. 그래? 무슨 꿈을 내가 꿨냐? 했더니, 왕이시여, 왕은 큰 신상을, 우상을 보았나이다. 응, 그래. 그 머리는 정금이었고, 그 가슴은 은으로 돼 있었고, 그 배는 동으로 돼 있었고, 그 발은 철로 돼 있었고, 그 발가락은 절반은 철로, 절반은 진흙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 그랬다. 그게 무슨 뜻이야? 왕이시여, 이제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그리고 나서 계속 합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 보셨는데,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한 돌 하나가 나타나더니 그 우상을 탁 치니까 우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작은 돌이 가득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해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을 보이신 겁니다. 왕으로 하여금. 앞으로 왕의 나라가 지난 후에 은혜 나라가 올 것이고 은혜 나라가 지난 후에 천의 나라가 계속 시대는 변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우리처럼 인간처럼 부족 모혈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뜬 돌 되시는 메시아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가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분이거든요.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하셨고 뜨인 돌, 모퉁이 돌, 산돌이라는 말씀이 많거든요. 예수님이 돌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때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생명 얻은 사람들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내려와서 다니엘 앞에 절을 했습니다. 너는 신이구나. 어떻게 내가 꾼 꿈을 정확하게 네가 내 속으로 받았고 앞으로 될 일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에게 더 지위를 높여주시고 각종 상급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에 있는데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네,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안 되고 제대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거창하고 거대하고 강포가 가득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찬란하게 보여도 이 세상은 우상입니다. 생명의 주대가가 계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 여기 충만이라는 이 생명의 충만을 말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얻어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고 교회는 그의 몸인데 그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생명의 풍성을 누리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커다란 구조물이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세상이라는 구조물이 있다는 겁니다. 우상. 아멘.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는 생명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더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기 위한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가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 우상과 같은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신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천국이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해몽케 하심으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낼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 우리가 경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데 우상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 다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지도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 경배와 찬양의 대상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절대로 우상 앞에 우상 섬기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두 번째, 이 세상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절하는 자, 우상은 다 똑같은 동급이니까 우상 앞에 절하는 신앙, 세상에 굴복하는 신앙, 그것이 그런 세상이라는 우상 앞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만 좋아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생명을 교회라는 걸 통해서 충만히 누리시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축복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